수요일 날 이렇게 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항상 수요일 저녁 예배만 드리다가 이렇게 오전에 여러분들 만나 뵈니까 훨씬 여러분들 잘 생기신 것 같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오늘 주신 말씀 시편 2편 우리 함께 한 절씩 기도하겠습니다. 어째서 나라들이 술렁거리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꾀하는가? 세상의 왕들이 자기를 세우고 통치자들이 여호와가 그 기름 부음 받은 일을 거스르며 저들의 사슬을 끊자 저들의 족쇄를 던져 버리자 하는구나. 하늘에 앉으신 분이 웃으시며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리라. 그러고는 진노하셔서 그들을 꾸짖고 그들을 놀라게 하시며 내가 내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노라 하시니 내가 이제 여호와의 율례를 선포하리라. 그분께서 내게 말씀하셨다. 너는 내 아들이다. 내가 오늘 너를 낳았노라. 내게 구하여라. 그러면 내가 이방 민족들을 내게 기업으로 주어 온 세상이 내 소유가 되게 하리라. 너는 그들을 새 지팡이로 다스리며 토기장이가 자기 그릇을 부숴버리듯 그들을 부수리라. 그러므로 너희 왕들아 지혜를 가지라. 너희 세상 통치자들아 경고를 들으라. 여호와를 경외하며 섬기며 떨며 환호하라. 그분의 아들께 입을 맞추라. 그렇지 않으면 그분이 진노하셔서 가는 길에 내가 멸망하리니 그 진노는 급하시리라. 그러나 여호와를 의지하는 사람은 모두 복이 있도다. 아멘. 네. 시편이 주는 장점은 우리가 굳이 설교를 하지 않아도 이렇게 그 말씀 한 구절을 묵상만 해도 우리 마음에 큰 감동이 되고 은혜가 된다는 점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공부하는 이 시편 2편은 신약 성경에서 가장 많이 인용되고 있는 구절 중에 하나입니다. 그만큼 메시지가 분명하고 예언적이고 그리고 교훈적이라는 거죠. 그래서 시편 2편은 시편 1편과 함께 시편 150편 전체에 서론 역할을 하는 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신학자들은 1편과 2편이 한 편이다. 내용상 그렇게 나눴을 뿐이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보는 관점에 따라서 설교 제목이 다양하게 나올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어떤 분들은 이렇게 제목을 놓기도 합니다. 순종할 것인가 반역할 것인가. 여러분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서 작전을 짜고 있는데 작전을 짜는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의 기름 부으신 자와 싸운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기자는 독자들에게 선택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름 부은 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할 것인지 아니면 이 세상의 왕인 사단을 선택할 것인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를 외쳤습니까? 그렇지 않죠. 바라바를 외쳤습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항상 하나님이 우리의 선택의 기준이 되지 않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우리가 다시 한번 냉정히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또 다른 곳에서는 오늘 말씀의 제목과 관련이 있는 피난처의 관점에서 말씀을 전하기도 합니다. 즉 여호와께 피하는 자가 복이 있도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어떻게 정의하는지 아십니까? 피할 일이 없는 그런 사람의 삶이 복이라고 그렇게 정의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은 다르게 정의합니다. 그리스도인은 피할 수 있는 그분이 계시기에 그것을 복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지금 어떠한 처지에 있다는 것은 중요하지 않죠. 왜? 피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피할 일이 있더라도 우리는 두려워하거나 불안하거나 또 그것을 가지고 좌절하거나 낙심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은 어떻습니까? 피할 일이 생겨도 피할 수 있는 분이 없다는 거예요. 그것처럼 두려운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어차피 세상은 그리스도를 죽인 원죄가 있으니까 하나님의 교회와 성도들을 그들은 무너뜨리는 것이 가장 큰 목적입니다. 그래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성도들을 미혹해서 어떻게든지 하나님의 교회를 떠나게 하는 거죠. 지난주 시편 1편을 묵상하면서 저는 한 깨달음이 있었습니다. 시편 1편의 전반적인 내용은 아주 밝고 희망차입니다. 왜? 복에 대한 이야기죠. 말씀에 대한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복 있는 자의 삶에도 고난과 역경이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고 그리스도인의 삶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여러 가지 다양한 어려움들이 이해되고 해석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기 위해 시인이 얼마나 몸부림치며 살았을까요?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기 위해 무리로부터 위협을 당하거나 아주 따돌림을 당하기도 했을 거예요. 지금도 이스라엘에 가면 예수를 믿는 유대인들의 그룹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우리는 메시아닉 주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들은 이스라엘 사회에서 철저히 암묵적으로 완전히 격리된 상태에 있기 때문에 심각한 생활고를 겪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세계에 있는 많은 크리스찬들이 그들을 돕기도 하죠. 바로 세상의 군왕들에게 맞서 또 세상의 이런 잘못된 시스템에 맞서 싸우는 사람들에게는 이러한 고난은 다반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선택했으면 그에 따른 보상이 있을 줄 알았는데 그것이 일반 우리가 기대하는 사람들의 정서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기꺼이 자기 백성들로 하여금 고난을 감수하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온누리교회 성경공부를 인도할 때 한 교재를 선택하게 됐는데 그 교재의 신학적 주제가 뭐냐? 고난도 포함되는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즉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은 고난과 불의를 통해서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반드시 이루신다는 겁니다. 그렇게 바람이 분다고 땅이 조금 흔들린다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의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계획은 반드시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시편 2편 1절에서 3절입니다. 어째서 나라들이 술렁거리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꾀하는가? 세상의 왕들이 자기를 내세우고 통치자들이 모여 여호와와 그 기름 부음 받은 이를 거스리며 저들의 사슬을 끊자, 저들의 족쇄를 던져버리자 하는구나. 여러분 이 1절에 어째서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이 람마란 이 단어는 원래는 그냥 어째서라는 것보다 우리말로 표현할 때는 어쩌자고라고 해석하는 것이 원래의 뜻이 더 잘 살아난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쩌자고를 넣어서 다시 한번 1절을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어쩌자고 나라들이 술렁거리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꾀하는가? 한국인들은 이 말의 정서를, 이 느낌을 잘 아실 겁니다. 의인은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고자 노력하는데 시편 2편에 나오는 이 나라와 민족들 그리고 높고 높은 이 관원들은 하나님을 대적하기 바쁜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대적하는 그들의 인간적인 모든 계획은 쓸데없는 음모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그것을 지금 시편 기자가 고발하고 있는 거예요. 야 어리석은 자들아, 너희들이 그렇게 똑똑하다고 너희들 나름대로 철두철미한 계획을 세웠지만 그것은 아무것도 소용없는 그런 허사에 불과하다. 그리고 3절을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사슬을 끊고 족쇄를 던져버리자라고 선동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구절만 보면 마치 이들이 자유를 박탈당하고 압제받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이들이 사슬이라 하고 족쇄라고 표현한 것은 바로 하나님의 통치와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이들이 정말 원하지 않았던 것은 뭐냐? 자기들의 어떤 죄된 삶의 사슬과 족쇄 같은 것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내 마음대로 막 살고 싶은데 하나님의 말씀이 자꾸만 들리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통치를 따라가는 수많은 사람들을 보면서 그의 마음 가운데 찔림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적 없으십니까?
하나님께 열심히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있지만 조금 이렇게 멀리 떨어진 상태에서 잠시 방황하는 영적인 슬럼프를 우리가 겪을 때 우연히 그냥 시내에 갔는데 어떤 빌딩 앞에서 정말 젊은 청년들이 모여서 예수 믿으세요라고 찬양하면서 이렇게 뭔가 하나씩 나눠줄 때 저는 그 멀리서 그 장면을 볼 때마다 마음이 뭉클해집니다. 그리고 제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드는지 아십니까? 교회로 돌아가야 되겠다. 교회로 돌아가야 되겠다.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되겠구나. 이것이 바로 그들에게 족쇄인 거예요. 그들은 그런 크리스천의 문화 자체를 완전히 없애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 세상 가운데 들리는 것을 원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 세상이 사단이 원하는 그런 세상이겠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인간의 반역은 아담의 범죄 이후에 계속되어져 온 것입니다. 왜냐하면 에베소서 2장 3절 말씀이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 타락한 인간은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다. 제가 주일날 말씀드렸죠. 우리가 왜 전도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진노 때문이라고.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면 살아날 사람이 없다고. 그들은 영원한 형벌 가운데 거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가 찾아오기 전까지 우리에게 주어진 그 시간을 전도하고 아직까지 믿지 않는 우리 가족들, 친지들 위해 우리의 시간을 할애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자, 로마서 1장 28절에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가장 무서운 것이 미움이 아니죠. 미움보다 더 무서운 것은 무관심입니다. 무관심. 부모가 자녀에 대해서 잘 되기를 원할 때 때로는 부모도 연약한 존재라서 어떤 감정적으로 대할 때도 있죠. 근데 우리가 어떤 사람을 대해서 완전히 그냥 그 정내미가 완전히 떨어졌을 때는 어떻게 되느냐? 내가 그 사람에 대해서 그 사람이 무엇을 하든 관심을 갖지 않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우리에 대해서 무관심하다면 그것처럼 무서운 말씀이 어디 있습니까? 이 녀석 똑바로 안 해 하면서 매질을 하면서 우리를 때로는 힘들게 하나님이 몰아쳐도 그는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무관심하다는 것은 이대로 두면 어떻게 됩니까? 지옥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외쳐야 하는 이유입니다. 저도 오래전 신앙이 약했을 때 이런 상상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얼마나 내 삶이 자유로울까? 왜냐하면 하나님 때문에 대학교 축제 가도 술도 제대로 못 마시고 선배들 때문에 억지로 한 모금 두 모금 마시더라도 돌아올 때 이 마음에 이 자책감이 드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모든 것이 하나님 때문이라 생각했어요. 그렇지 않나요? 하나님 안 계시면 내가 왜 죄책감에 그냥 힘들어합니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그냥 소위 말하면 내가 내키는 대로 그렇게 살아갈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이 계신다고 딱 생각하니까 그 초강력 CCTV로 나를 그냥 24시간 365일 내 행동과 내 마음을 감시하고 계신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뭘 하더라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게 그렇게 하나님을 의식하고 살아가는 사람인 죄의 억제력이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나 이러한 생각이 얼마나 어리석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혼합주의 신앙으로는 우리가 세상을 절대로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른 복음을 믿고 따라야 합니다. 예수님만으로 충분하다는 그 말씀을 믿고 의지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을 보니까 예수께서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아무도 올 수 없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진정한 안식과 구원을 바라는 사람들은 이 땅의 삶에 그렇게 연연해하지 않습니다. 시편 2편 우리 4절에서 6절입니다.
하늘에 앉으신 분이 웃으시며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리라. 그리고 진노하셔서 그들을 꾸짖고 그들을 놀라게 하시며 내가 내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느니라 하시니라. 여러 사절을 보니까 하나님은 인간의 어리석음을 이제 비웃고 계십니다. 인간의 왕들이 연합해 하나님을 공경한다고 그들이 과연 하나님께 조금이라도 여러분 데미지를 입힐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근데 그들은 착각하는 거예요. 아마도 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순간 그들은 자신들이 승리했다고 착각했을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와 성도들을 핍박하고 죽임으로 자신들은 승리하고 있다고 착각했을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잠시 영화를 누리는 듯하나 결국 하나님은 고통당하는 의인들의 간구를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5절에 나오듯이 마침내 하나님은 진노하시고 악인들을 꾸짖으시고 그들을 졸지에 어떻게 됩니까? 멸망의 자리로 몰아세우니까 놀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대부분 악인의 형통과 의인의 간구 그리고 하나님의 간구, 하나님의 응답 사이에는 이 시간의 간격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고난과 고통이 찾아왔어요. 그러면 우리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지금 당장 하나님이 날 도와주셔야 되잖아요. 날 구원해 주셔야 되잖아요. 우리가 기도했는데도 하나님의 응답이 즉각적으로 오지 않을 때, 소위 말하면 충분히 우리가 고난의 그 깊은 곳으로 들어가게끔 하나님 그냥 내버려 두셨을 때, 마치 방치하듯 그렇게 내버려 두셨을 때 우리의 마음은 쓰린 거죠. 하나님에 대해 오해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은 자신이 이해되지 않으면 하나님조차 오해하기 쉽습니다. 우리가 반인륜적인 일을 하고도 보란듯이 잘 살고 있는 사람들을 한번 보면 하나님은 도대체 지금 어디서 무엇을 하고 계실까? 그러나 시편 기자는 여기에 대한 답을 분명히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우리 시편 73편 16절에서 19절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어쩌면 이를 알까 하여 생각한 적 그것이 내게 심한 고통이 되었더니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주께서 참으로 그들을 미끄러운 곳에 두시며 파멸에 던지시니 그들이 어찌하여 그리 갑자기 황폐되었는가. 놀랄 정도로 그들은 전멸하였나이다. 이게 굉장히 유명한 구절이죠. 악인의 형통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에 대해서 의문을 품었던 그런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 그들의 종말과 파멸을 보았던 거예요. 즉 의인들은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가서 그 하나님 주시는 그 영원한 생명의 기쁨을 누리며 그렇게 살아가는데 악인들은 어떻게 됩니까? 예수를 믿지 않은 그 수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되어서 영원한 형벌 속으로 들어가는 것을 똑똑히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지금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70, 80, 요새는 뭐 100세 인생이라지만 그렇죠. 100년, 120년 산다고 해보세요. 그 120년을 아주 부귀 영화를 누리며 사는 것과 영원한 삶을 우리가 상상하지도 못할 그 놀라운 아름다운 그 천국에서의 삶과 바꿀 수 있겠습니까? 만약에 바꾼다면 그 사람은 정말 어리석은 사람이죠. 세상에서 가장 어리석은 사람, 동시에 불쌍한 사람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힘들 때도 함께 계셨고 우리가 평안할 때도 함께 계셨습니다. 그렇게 신실하신 하나님을 끝까지 의지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시편 2편 7절에서 9절입니다. 내가 이제 여호와의 율례를 선포하리라. 그분께서 내게 말씀하셨도다. 너는 내 아들이다. 내가 오늘 너를 낳았노라. 내게 구하여라. 그리하면 내가 이방 민족들을 내게 기업으로 줘 온 세상이 내 소유가 되게 하리라. 너는 그들을 쇠지팡이로 다스리며 도기장이가 자기 그릇을 부숴버리듯 그들을 부수리라. 여러분 여기서 너는 내 아들이다. 내가 오늘 너를 낳았도다.
자, 이 구절은 우리가 조금 더 정확하게 원어로 보면 너는 이제 내 아들이 되었다 이 말이에요. 너는 나의 언약의 상속자가 되었다라는 것. 자, 어떨 때 됩니까? 여기서 나오는 아들은 어떤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죠. 하나는 다윗입니다. 그리고 또 한 분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죠. 다윗의 계보에서 태어나신 기름 부음 받으신 바로 크라이스트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분의 삶을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왜? 그분이 시온산에 올라감으로 인해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인간의 모든 죄들이 사함을 받잖아요. 그리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에 대한 그 소망, 그 믿음을 주시고 지금 다시 오실 그날을 아마 주님도 기다리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내게 구하라 내가 열방을 내게 기업으로 주겠다. 듣기만 해도 설레이는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먼 나라 이것이 아니에요. 내가 그것을 취하면 내 것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 결국 얼마나 내가 하나님 앞에 능동적으로 반응하느냐 그것에 차이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렇게 여러분들의 시간을 구별해서 우리가 오전 예배 이렇게 드리는 것도 얼마나 소중한 시간입니까? 집에서 그냥 TV 보고 드라마 보고 마음껏 할 수 있잖아요. 이스라엘은 다윗과 그의 아들 솔로몬 시대에 부유하고 아주 강성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 어떤 나라도 감히 침략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작은 이스라엘이 아주 절대 강자였다 이렇게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이스라엘은 굉장히 작은 나라예요. 근데 옆에 애굽이 있죠. 위에로 나수르도 있죠. 가까이에 있는 블레셋도 있죠. 근데 왜 다윗과 그리고 이 솔로몬이 있을 동안에 거의 80년 동안 평화가 있었느냐? 그들이 똑똑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함께 머물러 계셨잖아요. 하나님의 임재가 이스라엘 땅에 머물러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전에 머무르기를 자신의 왕궁에 있는 것보다 좋아하는 그 다윗이 있는데 또 오늘 이렇게 말씀하신 약속이 있는데 어찌 이스라엘을 홀로 두시겠습니까? 그렇다면 그것을 우리의 삶에 적용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거하고 늘 기도와 말씀으로 주님의 뜻에 따라 살려고 몸부림치며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재앙을 내리시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있으면 우리는 이 땅에서도 천국을 맛볼 수 있다. 여러분 믿으세요? 우리가 그런 말을 하잖아요. 이 땅에서도 천국이 있습니다. 그러면 천국이 있다는 것을 제가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9절입니다.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여 다음과 같으니라. 자,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그 사람이 누굽니까?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이잖아요. 그리스도인이잖아요. 하나님의 교회잖아요. 이 교회를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아직까지 우리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보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 못하는 거지만 그것은 하나님 사이즈의 하나님 깊이에 아주 놀라운 것이 그것이 바로 뭐예요? 그 자체가 천국이에요. 사람들은 이 구절을 인용할 때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때를 상상합니다. 하지만 이어지는 다음 구절을 읽으면 금방 생각이 바뀌실 겁니다. 고린도전서 2장 10절입니다.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그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 통달을 하시니라. 자, 하나님의 깊은 것, 그만큼 이 천국에 대한 영원한 생명에 대한 깊은 계시는 깊은 것이에요. 그런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이 성령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라는 거예요. 성령께서는 이 땅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천국을 바라보고 누리도록 그렇게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 모두는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머물러 있기를 노력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궁금해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이 땅의 천국과 하늘 위의 천국에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 여러분은 어떤 차이가 있다고 생각합니까? 여러분, 하늘에 있는 천국은 우리가 영화로운 존재가 이미 되어서 슬픔과 죽음과 고통과 불안을 그곳에서 느낄 수가 없어요. 그러나 이 땅에서는 그 모든 것을 생생하게 다 느끼며 살아가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을 의지하고 하루하루 우리의 믿음이 자라가면 성령님께서 진정한 천국에서 사는 그 기쁨과 그 보람과 그 행복이 무엇인지를 믿는 자들에게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아무도 아멘 안 하시네요. 네. 보여주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살아가는 날 동안에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천국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주님의 보혈의 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분의 임재 속에서 그분의 시선으로 우리가 세상을 보고 사람을 보고 내게 닥쳐오는 그 환경을 바라볼 때 우리는 더 이상 실망하지 않고 또 세상도 두려워하지 않게 되리라 믿습니다. 주님을 피난처로 삼고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제가 예전에 한번 소개한 적이 있는데 정확히 보니까 4년 전이었습니다. 여러분께서 메시지 성경의 저자인 그 유진 피터슨 목사님께서 어떤 한 기자와 인터뷰하신 말씀 중에서 한 단락을 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어떤 신앙의 중심을 잡아주는 말씀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오늘을 사는 크리스찬들은 삶을 단순화해야 합니다. 세상이 필요한 것은 여러분이 아니라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역시 더 많은 친구들을 원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이 더욱 필요합니다. 크리스찬의 삶은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행한 많은 일들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성도의 삶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행하신 일들로 채워지기 때문입니다. 유진 목사님은 마지막 숨지기 전에 가족들에게 Let's go라 이렇게 유언하였다고 합니다. 함께 가자. 주님 계신 그곳으로 함께 가자. 하지만 유진 목사님은 마지막까지 투병하셨고 여러분 죽음으로 가는 그 고통에 아주 엄청난 고통의 시간을 겪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질문이 들었어요. 하나님은 왜 그가 사랑하는 종들에게 이런 아픔과 고통을 줄까? 평생 주님을 위해 사역하고 목회한 얼마나 귀한 종입니까? 그래서 바울을 생각하면서 내린 결론은 사랑하시기에 우리에게 그 고통을 주신다라는 겁니다. 부어주신 은혜가 너무 많기에 우리가 잊지 않고 주님을 계속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을 떠나지 않도록 은혜와 고난을 그들의 삶에 그것도 마지막 시간에 허락하신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감히 고난을 축복이라 부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안식처와 피난처를 주시는 우리 주님께 감사하며 오늘도 예수님의 사랑에 누구보다 적극적으로 반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 시간 함께 우리 기도했으면 합니다. 자, 성경은 이렇게 우리에게 분명히 이야기했습니다. 우리가 충분히 천국을 경험할 수 있다. 여러분, 천국이 뭡니까? 여러분이 정의하는 천국이 뭡니까? 정말 아무 일도 하지 않아도 모든 것이 다 그냥 자동적으로 공급되어지는 그러한 평화로운 것입니까? 아니면 천국은 우리가 그토록 그리워하고 또 우리가 그토록 만나 뵙기를 원했던 우리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천국이 소중하고 그토록 천국에 가고 싶은 것입니까? 이 시간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 내면을 돌아보고 이 시간 기도했으면 합니다. 하나님, 나는 정말 깨어있는 사람입니까? 나는 정말 진정한 천국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삶입니까?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주시고 성령으로 깨워서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며 겸손하게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동서로 기도합니다.